네, 지금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 활동 내용을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7월 27일 날 행복문화센터에서 4명의 2세 청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2022년 수관 너와 나에게 선물하기라는 주제로 빵긋빵긋 베이킹 활동, 빵굽기 그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휴면 청년들이 전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많이 왔죠? 네. 저도 여기 처음 보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대학생 활동으로 또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지난주 진주 청년들 중심하고 1박 2일간 교회에서 숙박하면서 진주 HC센터 힐링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4명의 청년들과 함께 총 7명이 기도회와 더불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기 남강에 카누 타기도 있고요. 또 센터에서 영화 보고 그리고 또 소감 나누기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이세 청년들끼리 하나 되고 가까워지고 교회와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청년 우리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1박 2일 이렇게 자면서 이런 수련회나 이런 모임을 가진 게 정말 오래간만이죠. 예,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 2030 그룹에서 토요일날 그룹 모임을 했고 밑에 사인들은 또 각자가 우리 한 주일간 자세도 활동 등 활동했던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가진 것 같습니다. 왼쪽 밑에는 우리 일본어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수강생이죠. 수강생에게 자세히 전달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그룹 모임도 7월 30일 토요일 날 저녁에 가졌습니다. 청와 10주년 기념 영상 시청과 아버님과의 추억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화학생 예배에 지난 30일 일요일 날 우리 A코 부장님이 그리운 청아버님이라는 주제로 한남동 공간에서 참부모님을 모셨던 소중한 경험을 우리 학생들에게 공유하였다고 합니다. 왼쪽 밑에 비슷한 흑백의 자매들이 있죠. 흰색은 은화하고 검은색은 은선이구나. 처음에 헷갈렸어요. 저도 지난주에. 그리고 6번 민주평등 자원회의 만남인데요. 8월 1일 월요일날 시청의 민주평등 자원회의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피스로드 행사 후에 참석했던 이규섭 지회원의 주선으로 우리 민주평등 자원회의 회의실에서 만남을 갖게 됐는데 우리 통일 관련 단체가 진주시에 한 4-5개 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피스로 통일 관련 행사를 피스로드에서 진행하면서 민주평등 자원회의에게 좀 소식도 안 알려줘서 좀 섭섭하다는 그런 말도 하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알려달라, 자기도 참여하게 해달라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내년에 5월달에 진주에서 국제 역도 경기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때 북한 쪽에서도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북한 쪽 선수들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북한에 기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협조해달라, 힘이 되어달라 그런 내용이고 가자마자 피스로드 며칠 전에 저기 평양이 아니고 베를린에서 하셨대요 하면서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해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반이라든지 미리 아시고 또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종교, 정치, 문화, 사상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뭐 종교적인 배경을 다 알면서도 통일을 위해서 한번 뭉쳐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 맨 정면에 정명원 씨 우리 민주평등 자문회 회장님이 주선해가지고 아주 고무적인 서로 협력해서 풀어나갈 일을 이야기하고
또 맛있는 식사까지 하고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앞으로도 좀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피스로드를 잘 하니까 이렇게 사회에 우리가 섭외해서 만나야 되는 그 단체들도 먼저 우리 이렇게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화학생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마인드 어린 숙성호 캠프 우리 그 청학 캠프죠. 조직국제 청소년수련 청학 캠프에서 매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쉬다가 한 3년 만에 캠프가 진행돼가지고 형준이 동익이 엄마 묵즈민상하고 희나코 씨하고 같이 엄마와 함께 참석하고 왔습니다. 정말 신나게 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경상남도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이 우리 경상남도 도청 뒤에 신관 대강당이 있어요. 한 600명 정도까지 좌석이 있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가지고 정말 승왕리의 행사가 잘 됐습니다. 박완수 도의사님 비롯해서 우리 진주 출신 김진부 도의회장도 비롯해서 도의사, 도의회장, 그 다음에 한기훈 국회의원 중요한 많은 또 도의원 시의원들이 또 참석해가지고 많은 우리 또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도 우리 8월 4일이면 휴가 기간인데 불구하고 정말 더운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가지고 창원의 주요 창원 대로하고 중앙가고 있는 거기를 만남의 광장, 종합운동장까지 한 10km 정도를 자전거로 경찰 또 119까지 동원해서 혹시나 서울 인사에 대비해서 동원한 가운데 정말 행사를 자연스 있게 규모 있게 잘 했습니다. 뉴스에도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아마 보셨을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중림치구 특별집회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21일, 28일에 의해서 지난 8월 4일 날도 이렇게 우리 진주의 중림치구 6분이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금요일 날은 자서전 천보 및 천보과정 활동을 해서 정총면 강주 연고공원에서 목전이 누리다하고 이국고 금수사님이 함께 활동했습니다. 더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게 있었지만 또 많은 실적도 그런 귀한 하루를 모험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목회중회가 또 그날 있었습니다. 8월 금요일 그저께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경남의 전체 목회자는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마치고 6시 9시 반 시작해서 6시 한 15분 엄청 길게 됐습니다. 각 지구별로 전략 지구회장을 모두 받으려고 대교우장들이 각 전략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하고 해서 또 윤영호 본부장의 또 멘트 거기에 대한 추가 응답이란지 그렇게 해서 회식까지 한 6시 조금 넘어서 마쳤는데 마치고 난 뒤에 잠깐 갑자기 모여가지고 사진 찍는데 저도 맨 오른쪽에 이렇게 갑자기 사진 앞에 나왔어요. 정말 운전하고 갔다 오니까 오래간만에 풀로 한번 운전해 가봤는데 피로가 좀 남네요. 운동 말씀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무형의 참복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전지전능성의 시연으로 이룩된 무지의 무궁하고 오묘한 질서 속에 살면서도 창조주의 위협에 감사할 줄 모르는 폐역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는 오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사랑의 절대성 앞에 자각된 영성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타락성에 대한 자각,
타락의 한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눈물을 흘린 아담 해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간곡하게 부모를 붙들고 하나 되기 위한 마음이 사무쳐서 천년만년 죽음의 보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넘고 넘어가겠다는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몸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를 찾지 않고는 승리의 패권 기반이 지상에 횡적으로 전개되더라도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잘 챙기자는 주제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주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김해교회인데 김해에서 한 4년 3개월 있었고 또 그 전에 창원에서 한 9년 4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택은 창원과 김해시의 중간 지점인 김해시 장유, 예전 장유면이었고 지금 장유 1, 2, 3동인데 그 장유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우리 딸들이 남아있으면 장유에서는 창원교회는 한 20분, 김해교회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 급하게 출근하다 보면 가끔 핸드폰을 두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오늘 하루 그냥 핸드폰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 보자 생각을 하다가도 혹시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뭐 급한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 연세가 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래 아버지가 90이거든요. 그래서 또 업무에 대한 급한 일로 어떤 누가 연락을 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불안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급한 일이 전화 받아도 급한 일이 있으면 사무실 전화로 좀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점심때가 되면 뭐 결국 점심 빨리 먹고 핸드폰을 가지고 집까지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핸드폰을 가져와서 전화 온 것을 확인해 보면 별다른 내용은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우리는 인생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잘 챙기는데 마음은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식구 여러분은 오늘 마음을 잘 챙겨서 교회 오셨습니까? 집을 떠나면서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식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이 중에 몇 개는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러려고 믿습니다. 전체 다 해당되는 분은 정말 모범제이고요. 순간에 울컥하는 그 마음을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울컥한다는 말은 갑자기 혈기를 부린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일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언론에 보면은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도 그렇지만 요즘 사귀던 그 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배신당했다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찾아가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폐가 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1997년에 서울 동대문 교구에서 교구 총무부장으로 첫 발령을 받아서 교구장님을 모시고 같이 신방을 다녔는데 한 번은 서초동 검찰청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검찰청. 동대문 교회 장로님 중에 124전 선배 장로님인데 백구섭 장로님을 계셨는데 그분이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직책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간사장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래 검찰청 건물 보면 많은 그 창문들이 막 하나 있는 게 그게 창문 하나가 사무실 한 칸이거든요. 예. 근데 보통 평검사들은 그 창문 하나, 사무실 한 칸을 씁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무실 세 칸을 써요. 세 칸을. 이게 평검사 수준이 아니고 검사장 수준이지. 검사장. 예. 검찰청에서 사무실 세 칸에서는 검사장이고 그런 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그 역할이랄까요? 중요한 일 중에 어떤 일이냐면 나이가 어려서 뭐 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어려운 요즘 그 법적으로 말하는 촉법소년이라는데 뭐 14세 이하 만 14세 이하죠. 촉법 소년 소녀들이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회 간사장이 가정에서 훈육하는 걸 더 좋겠다고 그 서류를 적어주면 그 촉법 소년 소녀들이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죄를 지은 소년 소녀들 부모들이 제발 우리 아들 소년원에 안 가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 부모들이 왔다 가기만 하면 자기도 언제 나온지 모르게 돈 봉투가 아니라 돈 따발이 그냥 드랍 속에 있고 뭐 의자 뒤편에 있고 어디 있고 막 그렇게 놓고 가는 분이 많아서 서울에는 또 말썽 일으키는 자녀도 많고 또 동하는 부모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돈다발의 주인을 찾아주기가 바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뭐 봉투를 넣고 와도 돈다발을 넣고 와도 하나 취하지 않고 다 찾아서 다 보내주고 돌려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자기 전에 했던 사람이 여기 어떤 뒷돈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짧게 교차되고 했는데 자기는 그래도 그렇게 다 찾아주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청렴하게 지내시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계시면서 또 그 이후에 이국 5도 도의사까지 맡기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한순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다발을 받았다면 그 장로님도 역시 전직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오래 계시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몸을 잘 돌보지 못할 때 건강을 잃고 병을 얻는 것처럼 마음을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할 때 마음에도 병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병이 있으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몸도 병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환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심인성 질환. 마음이 원인이 되는 그런 질환이라는 거죠. 그 질환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기는 병입니다. 불안, 분노, 스트레스, 우울증 그런 것이 다 심인성 질환이죠. 그런 질환들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지만 이 마음의 병이 또 결국 육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시던 아벨로부터 심하게 부정을 당해서 힘든 적도 있었고 또 식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었던 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모시는 이분이 인사이동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자책감에 때문에 한동안 우울해하게 됐습니다. 우울해서 있다가 한동안 우울해 지냈는데 내가 괜히 다른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요령껏 할 것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양심을 지킨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우울해하면서 자책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책하고 있을 때 한 번은 그때
꿈에 아버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막 자기를 자책하고 우울감에 빠졌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청파동 본북교회 가보셨습니까? 옛날 그 즉상가로 대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 옛날에 아버님 그 성호식도 하셨다는 그 구본북교회 말입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가보면 옛날에 뭐 조지님 뭐 그런 장현님들이 그렸던 그림도 있고 쓰셨던 붓글씨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거기에 좀 놓여져 있어요. 전시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지금은 아마 천정궁 박물관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 꿈에 청파동 구본북교회에서 식구들이 막 청소를 하고 있고 저도 막 그 정리를 식구들과 같이 여러 가지 정리를 하다가 그 아버님 존영 같은 거 있죠. 존영 벽에 그려 있잖아요. 존영이야 그림 같은 거 그려 있는데 그 그림 같은 뒤에도 그 뒤에 먼지도 들고 한다고 이렇게 그 그림 액자를 이렇게 내리니까 액자 뒤에 그 자녀님들이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 나왔어요. 장난감 꿈에서. 근데 아버님도 우리 청소하는데 아버님도 아주 건강 성화하시고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뿐이었는데 아주 건강하신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런 좀 지나가시고 우리 경영하시면서 열심히 바쁘게 뭔가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럼 저는 청소하다가 액자 뒤에 있는 이 숨겨놨던 부모님께서 청파동 구본북교에 서실 때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거기에 숨겨놨다고 할까? 그게 나왔던 것 같았어요. 그걸 본 순간 자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네. 아버님께서도 자녀님에 대한 추억이나 그런 간직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잊지 못하는 그런 추억이 있고 얼마나 자녀님 아끼시고 사실 아버님 형제님 성화하시고 시집님 성화하시고 그럴 때 얼마나 그 가슴에 눈물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눈물을 참으시고 뜻을 위해서 그걸 덮어놓으시고 꼭 가지고 노시던 장난감을 사진 뒤에 꼭 숨겨놓은 것처럼 그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렇게 표시 안 내시고 열심히 하던 일을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이 아버님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일어나서 아버님도 그런 사적으로 정말 간직하고 싶고 또 추억하고 싶고 그런 내용이 많지만 그런 하나하나 묻어두시고 오직 뜻을 위해서 식구들을 또 동의하시면서 당신께서도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시며 뜻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저렇게 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 사정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하면서 저를 자책하면서 일어나서 새롭게 또 결의하고 출발했던 그런 생각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울 때는 가끔 부모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님 학사장 할 때 학사 교부장 저기서 전문대 할 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할 정도로 되게 제가 블록장에 나오는데 학사 교부장부터 많이 아들로부터 엄청 부정을 당했어요. 쉽게 말해 쌍욕을 던다는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저럴까 하면서 또 그래도 막 표시 내지 않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결의시키고
또그 수련 강의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아벨로부터 힘든 심정 가운데서도 강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그 가슴이 그때 올라갈 정도로 태권도 하시는 분한테 주목을 하고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또 그분하고 꿈에서 화해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살피시고 하나하나 챙겨주시면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님이 또 아버님 말씀하신 그 자주간 완성이라는 마음을 잘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면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합니다. 본심대로 살지 못하고 사심이나 잡념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악령이 접하는 것도 그렇죠. 자기 마음을 잘 챙기지 못했을 때 악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귀신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주위의 그림자처럼 치료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5살 정도 되는 귀여운 소년 귀신이 있구나. 내가 보니까 나한테 5살 정도 되는 아주 귀여운 소년 귀신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정신과 의사가. 사실 그렇게 정신과 의사가 말 들은 소녀는 아이고 조그만 녀석이 까불었구나 라면서 이 녀석은 내가 다룰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소녀는 귀신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먹기에 나름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나오는 이드, 인간의 의식은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렇게 세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본 분도 있겠습니다. 생소한 분도 계시겠죠. 생각은 이 세 층에서 각각 나온다고 하는데 충동적이고 쾌락적인 생각은 이드에서 이성과 현실적인 생각은 에고에서 그리고 양심과 도덕 등은 슈퍼에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슈퍼에고 즉 초자아의 세계는 순수의식, 우주의식, 통일장 등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바른 생각을 하려면 에고가 이들을 지배해야 하고 또 슈퍼에고가 에고를 지배해야 합니다. 즉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인 슈퍼에고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인간은 양심에 따라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은 내면의 소리, 즉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맑아야 바닥이 보이듯이 마음이 맑아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탐욕, 분노, 두려움, 원한, 질투, 정오, 오만 등의 그런 잡념을 제거할 때 순수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챙기는 기술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저도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단전호흡을 하면서 명상에 좀 심취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끔 자기 마음속을 정리하고 들여다보는 명상이 참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마음의 잡념을 제거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잡음을 제거할 때 맑고 분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에는 그래도 명상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불교의 그런 참선은 마음을 비우는 그런 수행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상념을 지우고 순수의식의 세계에 도달하여 본성과 불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영원한 스승된 양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생은 보장될 것입니다 라고 실체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그런 본성의 의지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그 패턴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살기 쉽죠. 하지만 약간 어떤 데는 이 양심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정확하게 그 판단이 내리지 않고 좀 머뭇거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에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이제 조금 지났죠.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성공하는 자 7가지 습관이라는데 8번째 습관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그런 8번째 습관의 책에서 인간의 8번째 습관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 내면의 소리인 양심은 교육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소리를 개발할 수 있어야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챙기면 내면의 소리가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게 됩니다. 항상 자기 마음속에 하늘부님 모시고 간다. 하나님께 또 시작하면서 오늘 어떤 일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새벽 기도할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고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하고자 했던 일들이라든지 내용들이 뜻맞게 잘 풀려나갈 수 있겠죠.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양심의 소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함부로 쓰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되죠. 함부로 혈기 난다고 함부로 울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본의 히비노라는 그 무술가가 있었답니다. 히비노라는 무술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그 스승 선사 이시카와 씨를 만났는데 돌을 닦고 있던 그 선사의 목에 두른 염주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무사 히비노 씨가 자기에게 그 염주를 좀 줄 수 없냐고, 염주가 갖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선사가 내가 염주를 주면 너는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히비노가 저는 선생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선사는 자네의 그 불뚱이 마음을 내게 달라. 불뚱이 마음, 그 우락부락한 쉽게 막 열받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선사는 그러면 자네 마음을 내가 받은 걸로 하고 그 마음을 내가 자네에게 맡겨 놓을 테니까 내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말게라고 대답합니다. 그 후 히비노는 화나고 욱하는 그런 마음이 나올 때마다 지금 이 마음은 내 것이 아니지, 우리 선사님이 맡겨놓은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참고님께서는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시면서 어떤 제자들에게는 잘했다, 그래 잘했어 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제자들한테는 또 아주 보고하는 분들의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겸손하게 보고하는 사람은 잘했다는데 내가 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막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고하고 나면 참 결과는 대단하고 좋은 게 많이 이뤘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항상 그 마음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거 누가 했어? 네가 했어? 누가 했어? 네가 했어? 이렇게 하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정성과 그 천운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교반에 빠지는 것을 미리 막아주시면서 마음을 챙겨주시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아버님 농부도 그렇죠. 농부도 참 그 대학교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씨 뿌리고 그럴때까지 살빗자가 8팔자 2개 88번에 손이 거쳐가서 쌀 한 톨 나온다고 해서 살빗자가 아닙니까? 8팔자 2개 그만큼 손이 많이 가지만 농부가 아무리 88번에 손을 거치고 하더라도 하늘이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좋은 날씨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죠. 그의 농사는. 그것처럼 그래서 농사를 마치고 하늘에 추석 때 제사 지내고 추수감사절을 그런 거죠. 그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뭐 잘했다 하더라도 항상 하늘 보는 주님 참으님의 천운이 함께해서 정성과 천운이 함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마라, 교만에 빠지지 마라 해서 부모님께서 항상 그렇게 마음을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식구님 여러분, 그 지도자는 마음을 잘 챙겨야지만 남의 마음도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지도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신종적 메시아로서 종족의 지도자의 입장이죠. 또 지역사회, 이웃의 지도자의 입장이죠. 가장은 가족들의 마음을 잘 챙겨줄 수 있어야 하고 스승은 제자의 마음을 잘 챙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일국 백성은 자기의 마음을 잘 챙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비교해보면 남자는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가지고 여자보다 어떤 운전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추진력이 좋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사람의 기분을 잘 파악하고 또 사람을 기분을 잘 맞춰주는 그런 어떤 직관력,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신앙적이고 화동의 중심이요, 또 가정에서는 사랑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화를 다스리기 힘든 그런 남자보다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시간이 편안하다고 한
40, 50이 넘으면 남자들 다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아,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시네. 그렇죠? 아주? 네. 참 아버님께서도 1992년 4월 10일 날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 이후에 전쟁을 좋아하는 남성보다 여성의 모성애와 성체함으로 세계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99년 6월 14일 날에는 참모임 청주 승리 축하 선포 대회라고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큰 대회를 하시고 특별히 수고하신 어머님께 큰 표창패를 수여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세계평화여성연합 그 창설 이후에 어머니께서 많은 세계 순회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같이 가시도 있지만 어머니는 혼자 가셔서 하는 것도 많았죠. 일본이라든지 세계 순회. 그래서 수고했다고 표창패 수여하셔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아버님 성화 이후에 생이 다하는 날까지 기필코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많은 업적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버님 성화하신 지 원래가 10주년이죠. 아버님 성화하시기 천주 성화인데 불구하고 국가 대표 지도자들이 그때 모시지 못한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10년 동안 매년 성화 축제로 기념하시고 해 나오셨는데 이제 10주년까지 하시고 다음에는 아마 매년 하지 않고 15주년쯤 돼야 그렇게 크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사 같은 건 매년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0주년 정말 기념적인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부모님을 참배하고 부모님께 그 성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정말 감사한 마음, 그리운 마음으로 또 위로해 드릴 수도 있고 부모님께 다시 한번 저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새 출발할 시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주교회 식구인들은 모두가 참부모님을 위로해드리면서 성화 10주년에서 참부모님 위로해드리면서 하루를 마칠 때 잠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과 하루를 돌아보고 마음을 챙기면서 온유 겸손하고 화동의 중심체가 되어서 항상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 참부모님, 2010년 7월 10일 문정경 천진 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기념일을 일주일 앞두고 저희 진주교회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금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마음을 잘 챙기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천년간 그 수십만 년간 타락성에 물들어온 저희 자신을 아버지 긍정하지 말게 하시고 타락성에 물들은 저희를 부정하고 정말 창조 본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또 빚어주시고 또 다일러주시고 저희를 지도해 주신 하나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그 참 부모님의 또 스승의 그 뜻을 따라서 저희를 정말 다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저희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또 그리움의 마음을 가지고 천주성화 1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모든 식구들이 부모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드릴 수 있고 또 아버지 뵙고 또 그리움을 마음으로 저희를 보고자 하신 부모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비웃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식구인들이 천주성화 10주년 기념을 통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정말 천일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국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대신해서 탕감의 길을 가신 참 아버님과 생각할 때 정말 저희 모두의 생명의 어린인 것을 아버지 고백하면서 저희들의 생명을 거듭나게 주신 저희들 다시금 천국 백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창조 본연의 창조 본성을 부활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가 더운 날 가운데서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식구들의 그 정성을 아버지 귀히 받아주시고 항상 아버지 세상 앞에 안 어려운 가운데 복귀한 그런 물질들 앞에 봉헌하는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식구들이 행하는 모든 사업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이 기뻐 받아주시고 또 더 많은 아버지 축복으로 세상 앞에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창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각자 기도하겠습니다.